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은 2021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2019년 말,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유수에서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리고 작년 초에 중국 우한을 다녀온 몇몇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귓전으로 흘러 들었죠. 모두가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고 작년 3월 중순경인가요? 셧다운이 됐었죠. 그리고 작년 정말 응급결에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작년이라는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백신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올해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을 맞으면서 또 효과도 드러나면서 이제 좀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제 델타 변이라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곳이 있고 저희들 지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프간이라는 곳에서 미군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전쟁을 치루었었죠. 근데 갑자기 또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아프간이라는 곳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뉴스로 보니까 200명 가까이 미군도 13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미군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보복을 예고했고 또 보복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보복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테러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의 기운이 지금 감돌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한 곳에서는 가뭄이, 한 곳에서는 홍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배우겠습니다만은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수 없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아주 적은 양식, 값어치 없는 양식을 사야 되는 그것이 7년 환란 동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지금 그 분위기로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도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왜요? 알아야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9월달이 지나가면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간 거죠. 연말이 가까이 오고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시는 몇몇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기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도다. 그 당시의 체부는 왕의 전령사입니다. 지금이야 먼 곳에 소식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화 한 번 하고 이렇게 뭐 메시지 보내면 메일 보내면 뭐 거의 동시에 연락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떤 먼 곳에 급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기한 안에 그 왕의 명령을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전령사는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 달아납니다. 목숨을 걸고 달리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아무리 좋은 경치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모습을 봐도 어떻게 해야죠? 지나가야 되죠. 지나가야 됩니다. 잠 같은 거는 거의 못 자고요. 그냥 목만 축이면서 달려가면서 먹으면서 전령사는 체부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어때요? 너무 빠르시죠? 너무 빠릅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시편이죠. 모세의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120년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시편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주의 분노 중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이 말입니다. 자, 분노라는 것은 노하심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고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각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위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땅의 것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정말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시는 정말 거룩한 분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하루를 천년같이. 그러나 이 은혜 시대도 언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일식간에 그랬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 moan 그랬는데 이 moan이 정말 고난 중에 어떤 굉장히 슬프고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 한번 이렇게 신음하는 거예요. 한숨을 짓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너무 힘들어서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는 갑작스러운 내 몸의 병으로 인해서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with a moan, like a sigh. 그러니까 한 번 한숨 지었는데 나의 인생이 뭐라고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거예요. 그렇죠? 권력이 있는 자나 부자나 젊은 자나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서 때를 따라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대로 삶이 어때요? 고달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시편 90편 9절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이 뭐라고요? 한숨 한번 지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면 우리 나머지 생애는요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도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믿음의 승리자 다윗은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죠? 주께서 나의 날을 이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답니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날을요 이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대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는 잘 아시죠? 목숨을 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 있었고, 자기 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맞죠?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될 군대 장관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댔고, 함께 모사를 하며 대적을 일으켜야 될 모사가 또 자기를 죽이려 하고 대적의 편에 섰습니다. 왕이었고 권세자였고 큰 힘을 가진 자였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슬픔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삶 동안에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것은 염세주의자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정말 삶을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인생에 대해서 궁구하고 공부했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바라봤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에요. 저희들 이제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 오시기 전에 몇 년이 남았는지 몇 달이 남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심히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과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정말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중요한 주제들은 배웠지만 정말 아주 세미하게 배워갈 겁니다. 특히 첫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첫 단추를 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좀 더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세상에 펼쳐질 일들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한 주가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됐다면 그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한 시간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3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의 생명 같은 시간, 정말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써야 될 곳에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강의로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다, 어려운 단어죠. 영어 성경에 보면 dividing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나누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칼로 베는 겁니다. 싹둑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분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사탄의 거짓말도 들어있죠.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도 들어있죠.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자, 이건 가장 기초적인 분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인지 읽어가시면서 그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적용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 섬기기를 주 섬기듯 하라. 이것은 누가 받을 말이에요? 남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가지고 아내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받아야 될 말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이 내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는 내 모든 것을 벗어난 겁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나도 그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교훈받고 책망받는 것. 그것이 말씀의 뭐죠? 분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좀 지나면 14만 4천 명을 배울 겁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오직 육신적으로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건데,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자들이 그 14만 4천 명을 뭐 상징으로 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해서 그런 말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요. 정말 미혹돼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지금도.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의 시대적인 적용도 또 분별해야 됩니다. 무슨 적용이요? 시대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먹을 것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됩니까? 식물이 됩니다. 모든 짐승에게도 풀과 푸른 풀을 식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것이 뭐예요?
식물이에요. 과일, 채소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 온 세상이 폐기해서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죠. 자,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돼요?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물이 다 물러가고 이제 8식구가 밖으로 나와서 그때부터는 뭘 먹을 수 있어요? 산 동물은 식물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로만. 근데 여기 보시면 고기를 뭐채 먹지 말아요? 피채 먹지 말라. 왜요?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동물을 잡아 먹을 때도 반드시 식물로 쓸 때만, 먹고 살기 위해서 식물로 쓸 때만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보면, 여기 보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기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욥바라는 지역에 피장 시몬의 집, 피장은 짐승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 때입니다. 12시, 정오 12시, 유대 시간으로는 6시입니다. 6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점심때가 됐으니까 배가 고프죠. 시장길을 느껴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몽상 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보니까 보자기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4발 가진 짐승, 날짐승, 기는 것들이 거기 가득 들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레위기서에 기록된 부정한 것들이에요. 먹어서는 안 될 것.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뭘 느꼈어요? 시장길을 느꼈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한 식물이거든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이런 부정한 식물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욥바의 집에 벨이 울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죠.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개, 돼지,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집에 들어간다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이거는 죄였고 유대인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이제 이방인들을 받으라는,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정말 주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도 깨끗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런 짐승들을, 이제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구약 시대는 지났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짐승들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서에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식물, 부정한 새, 부정한 기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신약 시대는 먹어도 되는데 왜 그때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 한 것도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 율법 안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는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뭘 받아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변이죠.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이 먹는 문제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어요. 소문이 금방 퍼져버린 거예요. 야, 베드로 사도 유대인과 밥 먹었대.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대. 소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한 정령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리가 정리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같이 해보시죠. 하나이니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종이 주인과 하나가 돼요. 짐승 물건 취급하던 시대인데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가면요 주인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런데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는 사람 수에도 씌어주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자에게 투표권 주어지니까 얼마 안 되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게 적용이 돼요. 이제 우상의 제물과 그다음 뭐예요? 피와 그리고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뭐예요? 잘 때리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의학자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이게 억셉트가 되는 게요. 이게 짐승을 목매어 죽이잖아요. 그럼 도축할 때 짐승을 이제 식물로 먹기 위해서 도축할 때 조건이 있답니다. 최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누가요? 짐승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거의 무고통 중에 죽을 수 있도록 한순간에 그렇게 해야 짐승에도 고통이 없고 그 고기도 몸에 이롭고 맛있답니다. 근데 목매어 죽이면 죽는 시간이 길죠. 짐승이지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 몸에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요 순간 피를 타고 그 짐승의 온몸에 퍼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 안 좋은 그 독성 물질이 짐승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정말 식물로 쓰기 위해서는 고통 없이 뭐 없이요? 고통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물로 먹어야지 그 외의 방법으로 짐승을 학대한다거나 그러죠? 또 막 목매어 죽인다거나 몽둥이로 쳐서 죽인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와 우상의 제물 그랬는데 이 우상의 제물도 성경에 정리가 돼버렸죠. 어디 가서 누가 음식을 내오면 이거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인가요? 라고 묻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묻지 말고 그냥. 그런데 어떤 형제가 어린 형제가 그거 우상에 올렸던 질문인데 그러면 뭐예요? 그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식물에 관한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쭤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따라야 됩니까? 아담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입니까? 모세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신약 시대 말씀을 따라야죠.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같이 해보시죠. 말씀을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근친상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근친상간 형제들끼리 결혼하고 이런 걸 금하는 법이 없었죠. 언제에서 주어졌어요? 모세 율법 시대에 와서 그 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레위기에 부정한 식물을 말씀한 것은 거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뭘 주기 위해서요? 교훈. 짐승을 먹는데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해야 돼요. 쪽발인데 책임질을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마라 그랬죠. 책임질은 뭘 가리킬까요? 말씀의 묵상. 말씀 묵상하면 삶이 구별이 돼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물고기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지느러미는 물고기 어떤 역할이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죠. 뒤를 바라보고 한탄하고 연연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이 세상을 소망하라 그랬습니까? 오는 세상을 소망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비늘이 없는 것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비늘이 뭘까요? 같이 해보시죠. 갑옷.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탄이 수많은 불안, 염려, 미혹, 그죠? 탐욕의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또 거기에 상처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일에도 그냥 막 상처받고, 그냥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같이 해보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죠. 누가 방패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는 행복자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자, 그 교훈을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보세요.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이 말씀을 분별 못하니까 돼지고기 성경에 먹지 마라 그러겠다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말한 것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니까요. 유대인. 그렇죠? 이게 말씀의 분별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이제 1장 7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치시면 안 되고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요.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분이 누구인지 분별하셔야 되고, 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각인의 눈이 누구의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다라는 것은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칼창이 찔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 사람이 찔렀는데 찌른 자들 그랬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여기 중요한 게 땅에 있는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여쭤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길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랩처가 영어로 교회의 들림 사건, 휴거 사건이라 그러죠. 이걸 랩처라 그래요. 환희의 순간입니다. 무슨 순간이요? 환희의 순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환희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기뻐해요? 애곡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때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사건만 나오면은 이게 초림인지 아니면 공중 재림인지 아니면 지상 재림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적용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이걸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또 분명하게 디바이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영어로는 디바이드지만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칼로 그냥 싹둑 베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누는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맞습니까? 낮과 밤, 공중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맞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나누고, 제일 마지막에는 같이 해보시죠.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 말은 나는 의인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갈라내는 거예요. 진위가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누어 버리십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어디죠? 불못이에요. 지옥 불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사탄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공중 재림이 아니라 뭐예요?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 지상으로 성도와 함께 재림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분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시죠? 맞죠? 그 말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두 발은 굳게 딛고 여기서 육신의 삶을 이겨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겨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하심으로, 믿음으로 이겨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의 방향, 소망의 방향,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지상재림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합니다. 여러분,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재림이 있고 다시 오시는데 두 번의 재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공중재림. 두 번째는요, 지상재림인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 자, 주께서, 글씨 잘 보이시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오시면 먼저 죽고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지만 몸은 땅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땅속에서 뭐예요? 일어나고, 그 후에 주님 오실 때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뭐예요? 끌어올려. 이것이 이제 영어로 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동안 엉뚱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그러진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막 무서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걸 교회의 들림 사건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랩처라고도 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예요? 최고의 위로입니다. 최고의 위로예요. 자, 이때 우리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배울 게지만 4장 5장에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요?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맞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지상 재림할 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뭐 할 때요? 나타내실 때. 여러분, 공중 재림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지만 믿는 자들에만 들려요. 그죠? 교회에만 그 소리가 들리고 교회만 들림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네? 한순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순간 없어진다는 소식은 온 세상에 퍼지겠지만,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옛날부터 그런 영화 나오죠. 갑자기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그죠? 큰 비행기 없이 외계인이 와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을 그냥 데려가 버리는. 그래서 한순간에 뭐 외계인이 왔다든지 뭐 하여튼 잠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고 혼란은 있겠지만 또 사람들은 잊혀져 갈 겁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는 누구만 알아요? 믿는 자들만 압니다. 교회만 들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요? 세상에 나타날 때, 그때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체적인 가시적인 출현이에요. 환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땅을 깨트리고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상 재림과 함께 7년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히브리서 1장 말씀대로 의복처럼 갈아입고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년 왕국, 실제적인 예수님이 이 세상 예루살렘 성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요, 자기 자신을 도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주의 날이 뭐처럼 와요?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이 와가지고요, 집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갑니까? 큰 도적일수록 집안에 와서 뭐만 가져가요? 네? 가장 비싼 것만 순식간에 가져가 버립니다. 저 어렸을 때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대도 있었죠. 대도. 이름 잊어버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하여튼 뭐 대도 있었어요. 왜 대도라고 표현됐습니까? 서민들 집은 안 갑니다. 그죠? 아주 그 돈 많은, 그것도 정치가들, 좀 부정축지한 사람들 집에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비싼 뭐만요? 아주 비싼 보석류만 짧은 순간에. 그래서 대도라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자들만 취하여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뭐 한다고요? 분변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말한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뭐한 걸 보니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봤습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이 열린 걸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십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뭘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고 뭘 타고요? 백마를 타고.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뭘 칩니까? 망국이에요. 이 세상 열방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7년 왕국 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세상을, 또 남아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그 나라들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정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세마포는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천사들 못 입습니다. 누구만 입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이거는 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영원한 속죄, 그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예요? 깨끗게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서 보혈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입어야 될 옷이 뭐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여러분, 옷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중요하죠. 그 옷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인격을 드러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수십만 불짜리 옷도 있다면서요? 그런 옷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몇 번 입으면 질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더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지금 구원 받으셨다면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으신 거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어야 될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세상을 깨뜨리시고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이거는 가상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영적인 이게 아니라 실제 하는 나라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백마 타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지상 재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책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분별하고, 그죠? 저는 억지로 해석합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까? 여러분, 아담의 7세 손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해서 홍수 직전에 들림을 받은 믿음의 선진 에녹. 얼마 전의 사람입니까? 구약시대도 한참 초창기의 사람인데 수세기를 아우러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걸 봐요. 누가요? 에녹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한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누구와 함께요? 수만의 거룩한, 이 수만은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숫자적으로 셀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보세요. 어떤 광장에 수만 명만 모여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못 셉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수십만 모이면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셉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수많은 성도, 요한계시록에 셀 수 없는 무리, 그게 막 엄청난 이런 막 숫자가 아니라 어떤 광장에 어떤 무리에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이 눈짐작으로 셀 수 없는 무리, 그런 의미예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했습니까? 임하실 겁니까? 임하셨습니까? 이게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미래로 예언되어 있지만 믿는 자 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해보시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우리 세상에 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실랍니까? 말씀을 믿으실랍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인물, 그는 수세기를 아우러서 주께서 수만의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것을 에녹은 봐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뭇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요? 심판할 때 우리도 같이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도 판단합니다. 뭘 판단해요? 천사도. 우리는 천사도 판단하고 천사도 다스립니다. 주와 함께.
누구를 심판합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는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뭐죠? 말, 특히 재림에 관한 것.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예수님 재림한단 말 너네들 계속 얘기하더니 오셨냐? 안 오셨잖아. 그대로 있잖아.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합니다. 뭐 한다고요? 조롱해요.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요. 그게 뭡니까?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뭐죠? 말. 일뿐만 아니라 뭐예요? 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증거해 버립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이 삶으로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예요?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 그대로 항상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뭘 하죠? 자랑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유익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뭐 하죠? 힘 있는 사람, 권세자들에게는 아첨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전해주면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듣는 순간 밟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뭐라고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왜요? 이대로 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함께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뭐 제가 그 앞부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저 성도 뒷부분에 끝부분에서 저도 백마 타고 뭐 타고요? 백마 타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백마 타고 줄을 따르고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한 검으로,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죠? 맞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을 주고 호흡을 주시니까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첫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으로 오실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을 미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장래가 보이십니까? 각인의 눈이 보겠고, 이 각인의 눈은 누구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죠. 맞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찔렀던 세력에 해당되는 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이 아니라 뭐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온통 시선이 땅이에요. 그냥 온통 육신입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 생각지도 않고 오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관심도 없는, 그죠? 날마다 독주를 따르며 날마다 파티를 열고 연애를 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뭐합니까? 애곡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죠? 그에게 절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강림하는 겁니다. 뭘 입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을 심판하고 만국을 주님과 함께 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이 재림과 함께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함께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는 신학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그죠? 이것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과 함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나아갈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첫 단추를 깨는 시각이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가 관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따라오시고, 그리고 부탁드린 거는 조만간 이제 또 이 말씀이 올라가시면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한 주일 말씀은 다음 주 금요일쯤 올려드려요. 그러면 자, 조용한 시간 마련하셔서 5분 정도만 다시 들으시고 성경 펼치시고 노트 펼치시고 적어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죠?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